시온창대에 귀한 찬양, 이 가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한 달여 만에 퇴원하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든이 좀 넘으신 분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생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는데 좀 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그 병원에서 힘드셨을 텐데 불평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그런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주 참 기쁘더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이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다윗 신앙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선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생명적인 의의 관계 속에 잘 있는지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말씀하고 떠나 있거나 거리가 있는 건 아닌지. 구약성경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 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예배를 통해 다윗이 아브라함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신앙,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드린 대로 다윗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110편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 불안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이미 안 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기 때마다 고난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위기도 고난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가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찬양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나올 줄로 믿고 찬양의 영성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찬양하십니까?
시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시간 나면 그냥 하는 겁니까? 한가할 때 혹시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네. 성경을 읽어야 됐어요. 그럽니다. 지금. 복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배의 영성,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그다음에 무슨 영성이라고요? 찬양의 영성입니다. 예, 성경 나올 텐데 사무엘상 18장 10절 읽으세요. 시작.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번뇌케 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그냥 악기만 들고 온 게 아니죠. 악기를 키면서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즉시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면 죽일 기회가 오지만 악기를 들면 찬양할 기회가 옵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을 때 사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에 항상 칼을 들고 있던 사울은 자기가 들고 있던 칼로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찔렀습니다.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다윗은 사울이 악령이 역사하여 괴롭힐 때 찬양하며 악령을 쫓았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 악기를 들고 있는 다윗, 그가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찬양으로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절망과 탄식으로부터 건져냅니다.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감사하며 찬양할 때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낙심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찬양입니다. 위기의 환경,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광야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나의 주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사랑했기에 왕궁 안에 있으면서도 칼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고난과 광야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여기서 시작.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경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존중히 여길 때 주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힘이 없고 괴로울 때 찬양하세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때 찬양하세요.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 개인의 주제가 찬송에 혹시 있습니까? 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좀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올해 저의 그 주제 찬송가로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송이 있어요. 제가 하루에 몇 번도 듣고 몇 번도 부릅니다. 몇 번씩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영성에 꼭 맞는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내려오면 앉자마자 다른 교회 어떤 홈페이지 있는데 제가 틀어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박자가 좀 까다로운데 가사에 좀 은혜 받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주 짧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날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임재의 신앙, 하나님 임재의 영성을 가진 다윗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한번 쭉 읽어서 시작. 아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다음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을 옆에 모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 바람만 불면 후루한 낙엽처럼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과 영성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요. 따라합시다.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그 환경 보지 마세요.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고난의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되고 불안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것이 다윗의 임재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그리고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보셨던 겁니다. 보았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와 비방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는 시므이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다라고 선포하고 그 시므이의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시므이를 본 게 아니에요. 시므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푸른 초장에서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원수의 목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낙심하고 불안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다 엎쳐옵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작고 큰 모든 고난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난만 보면 답답하고 미치고 정말 죽을 것 같죠. 이거 길어지니까. 고난을 보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시편 60편 시인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요.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난다. 사람 보지 마세요. 고난도 보지 마세요. 환경도 보지 마세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내가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까지도 이용하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을 굳게 믿고 그 원수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왜 내 마음을 그에게 뺏깁니까? 왜 그를 미워하면서 내 마음을 그에게 뺏기냐고요? 뺏기지 마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나안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회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사람이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건 잘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잘못을 막 고집해요. 이건 악마적인 겁니다. 시편 6편 6절 시작. 아멘.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탄식하면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내 요를 내 이불을 다 적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통회하고 애통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저버린 점에서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제 길로 가서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인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타락한 자임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최고의 진실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없어요? 최고의 진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하는 일이 인간 최고의 진실입니다. 다윗은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고 침상이 적셔지도록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비고 빈 그 마음에 정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던 겁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시작. 아멘. 시편 32편에서도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회개의 신앙, 회개의 영성을 가진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다윗은 순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쳐서 모든 걸 다 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가축 다 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몇 사람들이 이유는 좋죠.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 남겼다고.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와 제사를 목소리 증언하는 것보다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100번 낫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거역하는 게 점치는 것 같아요. 점치는 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욕망과 자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사역과 통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으로 사울을 폐위시킨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존대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에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라는 게 뭡니까? 서로서로의 상호적인 관계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인정하고 그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진리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옛사람 중심이고 편리함이 중심이고 자기의 이익과 실리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성장이에요. 거룩함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입니다. 세례받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 속에 죽어야 하고 버려야 할 거, 아까워서 못 붙들고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경청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한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겼는데 얼마나 짓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막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그것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위기의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하고 10절 시작.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쫓는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복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종들을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1절에 여기서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일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책임이 참 큰 거죠. 사사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위계 질서에 순복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과 목자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 더, 다윗은 지금 여기에 영성, 지금 여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78편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는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다 유명인들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일에 다윗은 72절 말씀대로 자기 마음의 완전으로 양들을 길렀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양들을 지도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작은 양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성실하게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성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택함 선택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몸단장하고 사무엘 선지가 집전하는 제사에 참석하는 동안 다윗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양을 돌보는 그 일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혼자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양무리 백성들을 돌볼 목자로 그리고 왕으로 준비를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칠 때도 곁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적을 물리치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로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군무치가 될 그런 야심을 가지고 노예 생활한 거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순간순간 주어진 자리에서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 그런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라나엘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반면 성물을 훔쳐내었던 아간도 보셨고,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고 헌금을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소의 생활,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자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내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까? 혹시 옥중입니까? 혹시 종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 자리에, 거기에 지금 집중하시고 거기서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런 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